8월 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갔지요. 이곳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아주 긴 시간이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쯤에 중요한 사건이 로마 제국 내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렸지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끼리 크게 다투고 그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예 그냥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그쪽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타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 고린도로 이주해 온 유대인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었죠. 더욱이 좋았던 것은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생업, 그것이 똑같았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고 또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그들 부부에게 복음을 상세하게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2절, 3절 내용이 바로 이들 부부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찾지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유대교도들이 또한 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게 되었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당을 찾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요. 랍비의 신분이기도 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참 좋은 장소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이들이 그곳에서 많이 일어났지요. 그러한 내용이 이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소중한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크게 힘을 얻었겠지요. 동역자들이 그 귀한 동역자들이 곁에 있으니 참 좋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차게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더욱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다라는 선포에 유대교를 믿던 이 유대인들이 발끈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또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옷에서 먼지를 떨면서 말씀을 거부한 것은 저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말을 하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소를 옮겨서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중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온 가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아주 폭발적인 복음 전파의 그러한 사역,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그냥 폭발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실라와 디모데 아주 귀한 이 동역자들이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또 함께 사역을 하고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힘차게 그 사역이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반응 좋은 곳에 집중하라.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머물다가 고린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랬죠? 반응이 안 좋아서. 아덴에서의 반응이 안 좋아서 당연히 열매도 없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아주 긴 시간을 머무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죠? 반응이 좋아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반응 좋은 곳에 집중하는 그러한 선교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만 봐도 회당 옆에 살고 있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집에서 아예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지요. 결정적으로 회당장, 이 유대교도 회당장, 대표적인 유대교도가 회당장일 텐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지요. 그러니 더욱 집중하여서 긴 시간을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고린도 폭발적인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 좋은 곳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반응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지금 반응이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반응 좋은 곳에 집중하세요. 반응 좋은 곳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좋은 그러한 선교 전략이 되는 것이죠. 반응 좋은 곳에 집중하라. 꼭 우리 가정 먼저, 그런데 가정이 반응이 좋지 않다면은 반응 좋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다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또 위하여서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반응 좋은 곳에 집중하라.
반응 좋은 것에 집중하라. 우리들이 늘 명심해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종말론적인 삶 아닙니까?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짧은 생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효율적으로 선용하기 위해서는 반응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주 지혜로운 선교 전략입니다. 반응 좋은 것에 집중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갈망하라. 오늘 고린도 이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텐트 메이커, 이 천막 제조업자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부가 큰 유익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사역을 안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필요하고 또 사역 비용이 필요한데 이들 부부의 동역이 큰 유익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이들 부부, 아무리 생각해도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 소중한 동역자들이 마게도냐로부터 이 고린도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을 얻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장소 아덴, 그 아테네 말입니다. 아덴에서 열매 없이 급하게 이동해서 이 고린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로 들어올 때에 사도 바울은 힘이 많이 빠졌을 테고 많이 지쳤을 테고 많이 낙심도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요. 또 고린도에서 또 타 지역에 있던 이러한 또 실라와 디모데까지 만나지요. 이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크게 위로받았죠. 격려받았죠. 새 힘 얻었죠. 같이 동역하면서 열매도 많이 맺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만남의 축복.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 저의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내가 또한 이런 사람이 이런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만남의 축복,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그 사역의 현장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참으로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참으로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선교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